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사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변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새벽 예배 일주일 나오려고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는 중에 그러면 부활절 새벽 예배라도 한번 같이 동참해 보자.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부활절 새벽 때는 좀 같이 나와서 좀 한번 힘들더라도 같이 좀 예배를 드리길 바래요. 참고로 우리 교회 부활절 새벽 예배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흰색. 목사님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사역 갔을 때 부활절날 새벽 예배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다 흰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가 보다 하고 깜짝 놀랐어. 우리도 흰옷 입고 올까? 흰옷이 없지, 청년들이 거의. 이미 오늘 그래요. 미리 부활절. 이렇게 아닙니다 하고 보여준 유리랑 그래, 둘이 보여준 거야. 맞아. 유리가 더 막다. 유리 코드로 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 아니 너무 그 강요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날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뭔가를 좀 하나님께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목사님 생각해왔고, 그리고 또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목사님 이제 큐티 책이 있는데 3월달 큐티에 이제 그 고난 주간에 그 부분에 그 고난 주간에 관련된 말씀만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꼭 좀 우리 일주일 동안 평상시에 큐티 안 하던 사람도 일주일 동안은 좀 큐티하고 2권이 남아 있어. 2권 받을 사람. 없어. 가져가.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주중에 항상 카톡을 보내는데 조금 이제 목사님이 염려스러운 게 카톡이 너무 자주 올리면 일하는 청년들이나 좀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 꼭 점심때 카톡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또 자주 안 보내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목사님이 좀 그 오전 중에 꼭 이 큐티를 목사님이 한 것도 보내겠지만 좀 본문을 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좀 보내려고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묵상해도 좋지만 카톡 온 것을 꼭 보고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잠시 시간 날 때 그렇게 좀 묵상하면서 좀 한 주간 동안은 좀 말씀을 잘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은혜를 좀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마서 말씀, 노마서에 대한 이 변화의 말씀의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변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로워요. 넘겨보고.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비아 돌로로사. 여기가 어딜까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니에요. 스페인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오전 그리스. 그리스 아니에요. 오전 예배 참여하신 분들 그 영상 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게 비아 돌로사가 비아가 슬픔, 골고다 길.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게 누가 찍은 거냐? 사진작가, 포토그래퍼. 목사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10년 전에 성지 순례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지 순례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곳이 바로 여기. 비아 돌로로사.
오늘 좀 오후 예배 때하고 오늘 그 청년부 말씀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는데 오늘 청년부 말씀을 짧게 할 테니까 오후 예배 때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데 목사님 이 길을 가는데 이제 이 골목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언덕이었겠지만 지금들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이 골목길인데 14곳에 예수님이 가시던 흔적을 표시해 놨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제 목말라서 물을 먹은 곳도 있고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곳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를 만난 곳도 있고 그리고 골고다 그 지점도 있고 그래서 14곳을 이렇게 표시해뒀는데 목사님이 이 길을 가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성지순례에 갔어요. 좀 아버지도 이제 그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목사님 좀 이제 그 사역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졸업을 앞두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신대원을 그래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 성지순례를 이제 우리 회장님도 광고했는데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 바울이 막 그 매 맞으면서 그 전도했던 그 장소들 여러분들이 밟아보면서 정말 바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밟고 누리는 은혜를 받길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는 삶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제 오전 예배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가면은 그걸 예수님 잘 갔다 오세요. 그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방해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안에 그 지기 싫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정한 변화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내 좋은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왼쪽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정말 내 좋은 친구는 오른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왼쪽으로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께서 말씀을 들었듯이 변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내 자아를 그리고 또 변화는 내 안의 죄성을 갖다가 정말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번을 넘겨보면 와 목사님 이걸 만들었어요. 신경을 기울여서 좀 더 표시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거밖에 표시를 못하겠어요. 이게 한계야. 이게 타락한 인간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배우면서 했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 뭐 있냐 열어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의 근본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이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 마음이. 그러면 연애했을 때 생각을 해요. 연애했을 때도 한 1년차, 2년차 막 지나갔을 때 얘기 말고 막 한 열흘 됐을 때 막 따끈따끈했을 때 열흘도 지나가나? 한 일주일 됐을 때 막 사귄 지 7일 됐어. 오늘부터 1일이 하고 나서 7일 지났을 때 아니 7일 지나도 좀 지나가나? 한 2, 3일 됐을 때 막 뜨거웠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여자친구 생각 막 남자친구 생각밖에 안 나잖아. 오늘 얘랑 어떻게 보내야 얘를 즐겁게 해줄까? 막 그 생각 나잖아. 오래 안 가. 한 2, 3일 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마음밖에 안 나는 거야.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여기 이제 타락이라는 밑에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 목사님.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인간의 마음은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 묵상하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은 우리 정말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게 하는 방면에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정말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막
그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망하고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삶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아냐면 아담이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먹었잖아. 근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됐어? 안 됐잖아. 오히려 더 정말 타락한 삶, 더 괴로운 삶,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이 욕망 누려야 돼. 너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 너 연봉 많이 받아야 돼. 계속해서 그 성공과 그 마음을 주는데 결국에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인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거는 이제 나를 따라가는 삶.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목사님 얘기 안 해볼까 한번 맞춰볼까? 이걸 뭐라고 해? 무엇을 따르는 삶?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안 나와 있지 본문에. 뭐라고 해? 어? 영. 그치. 성령의 봐. 영을 따르는 삶. 이거는 육신. 육을 따르는 삶. 그러게 이제 결국에 그거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이제 고난주가 시작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야. 여기다 그림을 원래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제 타락, 그 다음에 이제 구원된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원래 그림을 그리고 반절은 하나님 중심, 반절은 자기 중심. 아니면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심어준 거지. 그래서 정말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여기 퍼지는 거야. 이 정도 그림을 그리려면 목사님 PPT 해가지고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정도로 과장은 돼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과장 되면 이제 그 정도 그릴 수 있겠지, 그렇지? 주과장님 쪽은 그 정도 돼야 돼. 엑셀도 다르고 PPT도 다르고. 목사님 이게 한계야. 그래서 한번 이제 넘겨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봐요. 율법이 지금까지 했던 거에 요약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율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면 지난 시간에 교묘하게 그걸 세탁을 해가지고 내 중심적인 마음으로 교묘하게 넘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이래. 야, 주일 예배는 10분 전에 와서 묵상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로워.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내가 10분 전에 와서 묵상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런데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그 행동을 갖다 교묘히 바꾸는 거야. 야, 나는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려. 와, 난 얼마나 경건해. 와, 사람 앞에 고개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죄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어떻게 하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아까 그림에 보여져 있었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영을 따른다는 건 뭘까? 성령님을 따른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내 안에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변화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변화는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제 특징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이걸 세 가지로 목사님이 요약을 해봤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보 말씀에 보면은 몇 번째 질문에 넣었죠? 목사님. 3번 질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차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누릴까? 오늘 뭐 먹을까? 아, 오늘 저녁에 여기 어떻게 또 술 모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재밌게 저녁에 놀고 하루 보낼까? 그냥 24시간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따르는 자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이러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인간의 일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그냥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죄된 생각을 깨뜨리고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모르잖아. 그걸 생각해봐. 내가 지금 내 성공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생각이 1년 전보다 내가 성공보다 인간이기에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1년 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면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성공이나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 생각은 뭐냐면 결국에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삶이 괴로워. 삶이 막 항상 원망스러워. 저희 다 금수저 타고난 사람들. 그 강남에 무슨 아파트야? 무슨 아파트? 어떤 아파트 막 재건축하는데 청약을 해. 근데 목사님 뉴스 보니까 18세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청약했대. 그리고 야, 금수저들 18세, 발음이 안 좋다. 19세라고 하자. 19세 10억 있어가지고 아파트 청약하고. 나는 30세, 40세 있어도 살 곳이 없고. 자꾸만 그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막 그 어두운 생각들, 막 저주의 생각들, 그런 생각들 계속 갖다 줘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내어놓고 때로는 내 가진 걸 손해봐도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내 안에 마음을 보면 돼. 내가 성공 못한 것 때문에 항상 괴롭고 내가 좋은 직장 남보다 못 다니는 것 때문에 막 괴롭고 내 친구가 더 연봉 더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막 내가 막 고통스럽고 아직도 이제 변화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이제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을 따라서 살면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거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쁨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좀 한번 여러분들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진정한 복음이란 여러분이 그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자기 욕망을 갖다가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가나안 신들이 나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이 뭐냐면 바알은 풍요. 돈 많이 벌게 하는 거예요. 바알은. 아세라는 다산.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리스 그 가나안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성공, 쾌락, 그걸 막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유적지를 많이 쫓아갔는데 사실은 바울의 유적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다 이제 흩어지고 없고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리스 그 문화, 그리스 신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다 그렇게 막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도 그 신전들이 나와 이따만한 그 나와 있는데 특히 가장 멋진 게 뭐냐면 조각상. 진짜 그 미술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스 조각상들 보면 다 깜짝깜짝 놀라. 그런데 그 남자나 여자를 그리는데 조각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게 풍만하게 그렸는지 몰라요. 그 막 또 그 남자들 보면 얼마나 막 근육질로 그렸는지 몰라. 그런 분 갖고 싶어. 탐난다 그러면. 근데 그 그리스 신들의 뭐냐면 신들이 그런 모습이야. 신들이 어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비너스 신이나 아테네 신을 딱 보면 막 신이 굉장히 막 육감적으로 여자들이 생긴 거야. 남자 신들 보면 막 근육적으로 막 섹시하게 생긴 거야. 그 그리스 신들이란 뭐냐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게 그리스 신이야. 결국에 타락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아마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 이제 아테네 그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있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여사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인된 매춘부였어. 그러니까 거기서 아테네 신한테 이제 재물을 드리러 가고 그 여사제라 이제 쾌락을 누리는 거야. 그렇게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게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타락한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뒤로 겉껍질만 되고 그 안에 내 욕망, 자기중심성을 갖다 자꾸 자극해. 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성공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서 현대 누구 사장처럼 삼성 누구 사장으로 돼갖고 교회도 세우고 좀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 되냐? 막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막 해야지. 그래서 축복 물질 많이 받고 교회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은 뭐냐면 너 성공해서 누려라 그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 열광을 하는 거야. 자기 안에 그 욕망을 갖다 자극시켜 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 되면 이제 좀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이제 복음은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이단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너 구원받고 싶어? 너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자극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그 타락한 종교의 타락한 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적으로 항상 타락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락한 그 이단들을 추적해 갔다 보면 음란함, 성적인 음란함, 교주와의 그 음란함. 우리나라 그 초창기부터 그 계속 나오는 그 이단 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피가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체는 구원 못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구원해야 돼? 교주랑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런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음이란 뭐냐면 정말 내 자기 중심성, 내 육신을 따라가려는 마음, 내가 성공하려는 마음, 내가 잘 되려는 마음, 내가 누리려는 마음 그것을 깨트리고 오늘 이제 오전 말씀처럼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하다니. 와. 아무튼 내 자기중심성이 막 올라와.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봐봐. 내 안에 계속해서 못 박아야 될 그 욕망이 뭔지, 계속해서 깨트려야 될 욕망이 뭔지. 목사님도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 잘 살 때도 있었지. 부자로 살았는데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한 3년간을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한 청년 때 목사님이 그 지갑에 돈이 없잖아? 그럼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항상 돈이 필요가 없어도 항상 얼마 이상을 이렇게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어. 그게 말하자면 목사님 어떤 상처였던 것 같아. 어렸을 시절에 상처였던 것 같아. 그런 것도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많이 기도하게 된 것 같아.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려놔야지. 물질에 대한 욕망 내려놔야지. 성공에 대한 욕망 내려놔야지. 끊임없이 나를 진짜 쥐어 삼키고 끌고 가는 그런 욕망이 있다니까. 육체의 생각이 있다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과 진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다 그런 거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다 이 세상 그런 거지. 말씀은 다 그렇게 있는 거고 실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해서 그 내 안에 그 욕망이 안 보이면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 성령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내 안에 그 놓지 못하는 욕망, 내 육체의 소욕,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끝내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하고 이것만은 이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욕망들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달으면서 진정한 변화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깊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오후 예배 또 우리 청년부가 찬양 인도를 해서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맺고 5번에 이 여러분들이 좀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듣는 중간이든 언제든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꼭 안 내더라고. 근데 꼭 좀 이렇게 적어서 5번을 내서 목사님한테 가기 전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깨뜨리고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 초부터 정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들,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말 죄와 싸우게 하시고 육체를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때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드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며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로 올라가야죠.